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기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제 말씀에서 지난 월요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또 그래도 제대로 서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희생제물의 똥과 같이 취급하시면서 그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발라서 다 버려지게 하겠다 하고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의 어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저버리고 정말 에스라 시대에도 그랬는데 또다시 이 말라기 시대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내와 며느리 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와 며느리 삼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일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이방 신의 딸들과 이렇게 딸들로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 일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죄라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머나먼 땅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기한해 온 백성들이고 또 그들의 후손이라면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마땅하겠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참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이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서 1장, 2장 17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7절 말을, 백성들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반응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면서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이런 말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제약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웃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멸망의 시대 또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공통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 마지막 시대 또 망하는 시대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런 모습 사람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태도가 없는지 우리가 좀 아주 이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도록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여기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면서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의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 임하느냐면은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의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고 또 임하셔서 이렇게 이 놀랍게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급작스럽게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만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방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어제도 지적하고 그제도 지적한 것처럼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때 그 모습을 3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뜨거운 물에 암석을 넣고 쇠를 녹여서 그 쇠를 또 큰 쇠망치를 가지고 아주 수없이 두드리고 그래서 근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 속에 넣는 것 같은 고통과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세탁자가 독한 표백제, 아주 그 잿물을 써서 세탁물을 깨끗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엄청난 이 고통과 또 그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죄인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심판의 때를 이렇게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시행되지 않고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악인들을 기뻐하시거나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참 하나님의 유예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디게 심판하시고 참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은 마치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만 다 죄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의로운데 상대방이 문제가 많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기뻐한다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자꾸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도 우리들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주님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또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때 그야말로 갑자기 주님께서 온 땅에 임하게 되실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심판받게 될 그때에 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것들이 전 지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마지막 주님의 이런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하실 심판의 어떤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직 유예되었지만 아주 이렇게 임박한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실 이 직접적인 심판, 방금 언급되었던 그런 제약의 목록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고 참 맹세를 이렇게 거짓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맹세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맞이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십계명 말씀처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베푸는 섬기는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